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한 세 사람을 산출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처신하는 법입니다. 먼저 관련 구절인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은 바로 한 세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은 바로 이 바울의 기도가 주님을 섬기는 바울 형제님의 영과 태도와 기도와 마음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이런 신약 성경에 있어서 심장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권의 서신서들 가운데에 이 에베소서가 신성계시의 심장의 심장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의 심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성경 전체 심장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기도로 매일 먹기 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성경 구절의 부분은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1절이죠. 우리가 매일 새 사람을 입었지만 매일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를 때까지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는 다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한 세 사람이 산출되고 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영을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메시지 9번에서의 아주 중심적인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 곧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을 배우려면 먼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셔서 그분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 자신의 단체적인 완전한 표현이 있는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실제가 있는 교회이며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실제의 교회, 참된 교회는 3일 하나님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곧 3일 하나님의 충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더 배우기 원합니다. 그 목적은 한 세 사람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메시지의 중심적인 부담은 바울 형제님의 본에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바울행제님의 영과 바울행제님의 태도와 바울행제님의 기도와 이러한 바울행제님의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합당하게 처신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자 3번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교회의 행정과 관련된 10가지의 요점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 행정에 관련된 10가지의 요점이 우리의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로마자 4번에 한 세 사람을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할 때 이 처신이라는 단어는 바로 디모데가 교회들의 관리와 행정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사람의 좋은 식견에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장에 의해서 건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우리는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사고 그리스도 안에서 돈을 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는 것, 곧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이렇게 일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곧 모든 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합당하게 처신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한 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할 때 개인이 아니라 단체적인 세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에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인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릴 때 이 풍성이 우리 안에 신진대사적으로 축적되어 그것이 조성되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충만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충만은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표현하셨죠. 그러나 이제 이 표현이 확대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개인적인 표현에서 단체적인 표현으로 확대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충만으로서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체적인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그리스도를 두 방면으로 계시하고 있죠. 하나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인 개인적인 그리스도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모든 믿는 이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된 것이며 또한 단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합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역시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창조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모든 규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규례들이란 어례적인 율법과 그 의식들, 그들의 생활과 경배의 형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과 경배의 형식들이, 방식들이 적대감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화목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결국 우리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이미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조성 성분이십니다. 이 새 사람은 창조되었지만 아직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 사람이 출현되는 것,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면 주님의 형상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반드시 개인적인 그리스도에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워지는 데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 안에서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새 창조물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되었고 거듭났지만 거듭난 후에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들은 아직도 여전히 옛 창조물 안에 남아 있습니다. 곧 우리의 혼은 옛 창조물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혼에 가난한 새 사람은 여전히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롭게 됨이 특히 혼에 인도하는 부분인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우리의 영에서부터 혼으로 확산되어
우리의 혼을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확산과 적심의 과정을 우리는 변화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이 새로짐으로 변화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행위의 변화가 아닌 본성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를 통하여 새 사람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으로 확산되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것은 새 사람이 이미 우리의 영 안에서 창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적 존재의 각 부분에 걸쳐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 한 몸 안에서 한 영을 끊임없이 마시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죠. 또한 십자가에서 이 한 세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시고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시고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정을 수행하고 봉사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교회를 인도하고 행정을 수행하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행정과 관련된 10가지의 요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부터 8번째 요점은 교회의 행정을 위한 합당한 봉사를 이루는 구성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9번째, 10번째 항목은 이 앞에 8가지의 요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바울 형제님의 본에 따라서 계시해 주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해야 하죠. 바울은 이러한 계시되어지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계시되어지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옛사람, 곧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타고난 어떠한 소유들이 다 십자가에서 종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자신 안에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결코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해서 일곱 번째, 그들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 여덟 번째, 그 결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 항목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기도했다면 10번째,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이 넘치게 할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요점을 요약한다면 사실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이 본 것도 그리스도이고 전파한 것도 그리스도이고 그가 수고한 대상도 그리스도이고 기도한 것도 그리스도이며 그의 믿음도 그리스도이고 그가 일한 결과도 그리스도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을 통과하셨고 그가 섬긴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바울 형제님이 14서신서를 쓴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형제님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10가지 요점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도록 허락해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요점들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흥정이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방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러한 10가지의 요점들이 우리의 요점들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로마서 4번에서 한 세 사람은 산출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21절은 다만 바울 형제님의 기도의 강조점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의 영과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도록 도와주며 또한 바울의 영과 태도와 기도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이러한 영과 태도와 기도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의 영과 태도, 즉 그가 본 것과 그를 채우고 있는 것과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마음이 관심하는 것은 모두 이 이상과 관계가 있었는데 이 이상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고 사람과 연합하심으로 그리스도로 교회를 건축하시어 교회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부담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무거운 어떤 것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상과 계시와 그가 본 것은 그의 영과 태도와 그의 안에 느낌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영과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러한 기도를 중심 삼아야 하고 또한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이러한 영과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으로 넣어주며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러한 부담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그는 아버지에 의해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러야 하는 이러한 네 방면을 강조했죠. 첫 번째,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두 번째, 그분의 영을 통하여. 세 번째,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네 번째, 그들이 강하게 되어 속 사람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다시 한번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믿는 이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강하게 되는 것에 관한 네 가지의 방면을 묘사했다는 거죠. 첫째로 그는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과 내용이 표현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믿는 이들이 강하게 되는 것에 관한 두 번째 방면은 그분의 영을 통하여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표현되실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믿는 이들이 강하게 되는 것에 관한 셋째 방면은 그들이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사람을 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방면은 그들이 강하게 되어
속 사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방면에 있어서 아버지의 강하게 되어 속 사람에 이른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증가하시죠. 또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처를 정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바울 같은 태도와 영과 기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에베소 3장을 쓸 때 바울은 우주를 초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느낌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실제가 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란 무엇입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네 가지를 합한 것은 측량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태도는 바로 형제자매들이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를 돌보는 우리의 일과 봉사에서 우리는 다만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실 것을 기대하는 이러한 종류의 영과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끝으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